CTS 두란노 성경구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고린도 후서의 6번째 강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때까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자기가 사도로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즉 사도로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여러 가지 표현들을 써가면서 이렇게 고린도서 가운데서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다른 복음 사역의 진면목을 내가 어떻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습 삼아서 한번 보면 먼저 고린도후서 2장 15절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는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사도로서 즉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향기가 되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또 3장 3절에는 보면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고 3장 6절에는 보면은 새 언약의 일꾼이다. 또 3장 8절에는 보면은 영의 직분자다. 4장 7절은 보십시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즉 사도적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를 전하는 자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이 하는 사역을 다양한 측면에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소개를 해주면서 왜 이 직분과 여기에서 나오는 복음의 메시지가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소개가 거짓된 것이라면 바울은 사기꾼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소개가 참된 것이라면 바울이야말로 진리의 교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지금 사도가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쉬어가는 측면이면서도 또 중요하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의 다이나마이트가 나오는 그 힘의 원천의 또 한 부분을 살펴보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은 고난에 찬 자신의 인생을 초국하여서 역사하는 종말론적 삶, 즉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그 죽음이 자기에게 주는 전혀 새로운 능력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인생과 죽음에 대한 이해를 바울이 가지고 있는 내세관이라 그럴까요? 이거 통해서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또 특별히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그 현대 문명이 바라보고 있는 그 죽음이나 내세에 대한 이해와는 전혀 다른 측면에서 기독교 신앙이 형성되는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이해를 좀 교정하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거기에 보시면 여러분들 16절 앞부분에 좀 주목을 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는 사도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일행들을 얘기하는 거지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나. 이거 낙심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주세요. 4장 1절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금융을 하심을 입은 대로 뭐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또 8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바울이 반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글을 쓸 때 자기 내면 속에 사실은 저 밑바닥 속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정서 하나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뭡니까? 낙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을 쓰는 바울의 객관적인 상황, 객관적인 마음의 정황, 그게 낙심이에요. 낙심, 낙담, 답답함, 우겨싸임을 당함, 절망,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이 볼 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정황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잡아당기는 이 낙심이라는 중력의 힘을 저항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아주 기쁘고 행복하고 꽃길 같은 그 복음의 정황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이 고린도후서를 적는 바울의 상황이 낙심이라는 자신을 잡아당기는 객관적인 그 힘을 도도히 저항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화살을 집요하게 쏘아 올리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서신은 다른 어떤 서신보다도 정말 위대한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죠? 마치 연꽃 속에, 즉 흙탕물 속에 핀 연꽃과 같다 얘기를 할까요? 예? 예. 그 연꽃이 흙탕물 속에 있는 영양분을 빨아먹지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존재 안에서 완전히 소화시키고 분해시켜서 꽃을 피우는 영양분으로 전화시키죠. 그 바울이 이 복음 속에 나타난 바울의 힘있고 그와 같습니다. 낙심이나 낙담이나 우겨쌈을 당하는 그 상황들을 신앙 안에서 완전히 분해시켜 가지고요. 그것이 전혀 새로운 생명에서 꽃을 피우는 영적 에너지로 전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이 서신의 주된 정서가 사실은 객관적으로는 그런 낙심이라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 서신을 쓰고 있다는 걸 알면 우리에게 훨씬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뒤에 구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예, 개역 성경에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겉사람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겉사람, 예, 엑소안트로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통적인 견해에서는 이 겉사람은 세월이 흐를수록 연약해지는 우리 육체, 그렇죠? 이게 겉사람이라고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우리 노 권사님처럼 주름살도 생기고 무릎도 아프게 되고 허리도 결리고 이게 뭡니까? 겉사람이 후패하는 거예요. 그렇죠? 겉사람이 점점 낡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적인 부분, 도덕적인 부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들 이런 것들은 더욱더 새로워진다라는 면에서 우리가 이 구절을 그렇게 이해를 해왔습니다. 합당한 이해입니다. 네, 아주 좋은 이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16절 앞부분에 나오는 접속사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라는 얘기 뭔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앞에 어떤 일들이 나왔으므로 그 얘기죠. 그렇죠?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 얘기는 앞쪽에 나왔었던 사도 바울의 진술의 연장선상에서 겉사람과 속사람의 내용이 재구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전통적인 이해 외에도 한 가지 추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 겉사람은 뭐냐? 7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 뒤에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여기 겉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거기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태, 또 답답한 일을 당하는 상태, 박해를 당하는 상태, 또 버림을 당하는 그 상태와 그것으로부터 형성되는 내 마음의 모든 심리적 압박감들, 이 겉사람이에요. 예? 이 겉사람이라는 건 겉가죽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처해 있는 고통 속에서 자기에게 쥐어지는 압박과 긴장의 상황들이 가져다주는 그런 고통들을 함께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난다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낡아집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빚어가는 삶의 내용들은 점점 새로워지는 것이다. 어떤 것을 택해도 다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영광의 소중한 것을 향해서 빚어져 가고 있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진술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그러니까 다시 말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는 건 뭡니까?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는 것, 답답한 일 당하는 것, 박해를 당하는 것, 거꾸로 뛴 당하는 것. 이거 다 뭡니까? 잠시 당하는 환난이에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경한 것이라고, 가벼운 거라고요. 이유가 뭐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는, 즉 흙탕물이 분해되어서 연꽃을 만들듯이 바로 이런 우겨쌈을 당하는 이런 상황들이 결국은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는 영적 활력소가 되고 영양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거기 보시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즉 눈에 보이는 영광 우리가 주목해서 보지 않는다. 또 한 가지는 다시 8절과 9절로 돌아갑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는 거, 우겨쌈을 당하는 거, 박해를 받는 거, 이거 사도 바울이 볼 땐요 다 보이는 일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 처음에 만났을 때, 즉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기 전에는 그 사람의 존재가 여러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됐을까요? 주먹만하게 보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을 때 어느 순간 보면은 그 사람의 이름만 떠올리고 그 사람이 먼발치에서 다가오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해지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그거 잘하시나? 성도들이 그렇다 그래요. 그럼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내 안에서 실제보다도 뭐해진 겁니까? 커진 거예요. 커진 거예요. 에? 처음에는 주먹만 해 보인 사람이 이 사람이 좋은 측면에서건 안 좋은 측면에서는 나한테는 자이언트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뭡니까? 보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근데 바울이 볼 때 그렇게 해서 네 안에 커진 존재, 너를 두렵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심장을 두근두근거리게 만들며 심지어는 너로 하여금 반복해서 낙심의 상황으로 끌고 가는 모든 사람이나 사물이나 현상들, 그런 것들은 사실은 뭐냐면 보이는 것인데 그것은 신앙 안에서는 경한 것. 그러니까 그 경한 것에 비중을 많이 두면 안 되는 거지요.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이지 않으면서도 영원한데 역사하는 그 실제가 무엇이냐. 이제 이것을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면서 또다시 11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사도의 직분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본격적으로 나누게 되는 내세, 또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내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이 1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저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고 우리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함께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현세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을 대비하는 이미지를 세 개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요거를 먼저 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1절에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거기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밑줄 한번 쳐주시겠어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무슨 집?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현세의 삶은 장막집에 사는 것, 내세의 삶은 영원한 집에 사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 보시면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고자 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다. 그래서 현세에서 사는 것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이고 내세에서 사는 것은 거기에 옷 하나를 덧입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6절에서 8절 여러분들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그래서 현세에서 사는 것은 주님과 따로 사는 것. 예? 예. 그리고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어떻게 있다고요? 함께 있다. 그래서 내세에서의 삶은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미지를 말씀을 합니다. 자, 1절 다시 돌아와서 첫 번째 이미지부터 살펴보면요. 예, 첫 번째 이미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무슨 집? 장막집 사는 거야. 내세에서 사는 것은 영원한 집에 사는 거. 그러면 그 사이에서 죽음은 뭔가요? 죽음은 뭐예요? 장막을 걷어내는 거야. 장막을 벗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죽는다는 것은 천막이 거쳐지는 것. 일시적인 것이 지나가는 거예요. 유약했던 것, 한계가 있었던 것들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집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럼 여기서 이 집이라는 게 뭘까?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뭐 아파트 같은 주거 공간을 얘기하는 것일까? 아니에요.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전서 여러분 15장 44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오늘 제일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주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예. 거기 이제 15장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무슨 장?
부활장, 그렇죠? 부활장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한 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한 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장 44절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시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즉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면 몸이 없어지고 영이 부활해. 아멘 하세요? 그렇게 하면 다 이단이라니까. 여기 매겼잖아요. 4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에 육의 몸으로 심고, 육의 몸으로 심었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는 육의 몸으로 심었던 거예요. 근데 부활할 때는 신령한 몸으로, 여기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은 그 사르코스, 소마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다시 살아나시나니가 아닙니다. 예수님만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너희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몸이 이 땅에서 있었던 것처럼 내 생에서는 뭐가 있다? 영의 몸이 있다. 이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성경 속에서 확고하게 주장하는 소위 영의 부활뿐만 아니라 영육혼의 온전한 부활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부활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내 얼굴이 이 사람들 볼 때 너무 덜 이쁘다고 막 마구마구 이렇게 고치시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확 바뀌어 있을 거라고 저는 봐. 아멘 하세요? 네? 아멘 하세요? 네. 그리고 그 모습을 자기도 모를 수도 있지. 왜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부활한 신령한 몸을 제자들이 알아봤습니까? 몰라봤습니까? 몰라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라봤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여기 안에 있는 소위 그 못자국을 보여주셨을 때야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봤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냐면 신령한 몸, 부활한 몸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었던 그 몸과는 다른 몸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주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적어도 몸이나 신체적인 조건이나 외모를 가지고는 자기의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형성되지 않도록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부활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이지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만져가셔서 완성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섬세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확신하지 못했는데 바울의 이 글들을 읽으면서 명료해지고 제가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장애우들 앞에서 조금 아까 여러분들 했던 이 설교를 할 때요. 그들이 그것을 진정한 복음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은 복음에 있어서도 맞는 측면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원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 네.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시면 4절에 두 번째 이미지가 뭡니까? 옷 입는 것과 덧입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첫 번째 이미지에서는 죽음은 흔들리고 바람처럼 흔들리는 유한한 장막을 걷어내고 영원한 덮개를 쓰는 것이라면 또 두 번째 이미지에서 죽음은 뭡니까? 새 옷을 덧입는 것입니다. 새 옷을 덮는 것. 예. 거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음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보세요. 4절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짚릴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예. 죽음이 뭐냐? 죽음이라는 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어지는 순간이다. 마치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처럼 이 큰 고기, 즉 영원한 생명이라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 현세에서의 죽음을 통째로 잡아먹어서 한 사람의 존재가
영혼 안에서 완전히 꽃 피어나는 순간이 바로 이 죽음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자매님들은 별로 감이 없으신데 우리 이제 죽음이 가까우신 우리 권사님 같은 분한테는 이게 복음이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 탄식하는 것은 우리가 벗고자 함이 아니다. 예, 즉 현세에 만족하지 못해서 이 생을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탄식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세해 주신 축복을 조금이라도 빨리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탄식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덧입고자 하는 갈망이 표현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이미지를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내세가 있다는 걸 믿으시지요? 무슨 근거로요?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씀으로 말씀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죄와 죽음과 원수의 권세를 뚫고 실제로 부활하신 분. 그래서 그분이 두 번째 아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사람은 세 번째, 네 번째 아담이 되어서 예수님과 똑같이 실제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세의 소위 죽음이라는 것이 생명이 죽음을 통째로 삼키우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과거에 그 증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부활을 안 믿으면 헛것이에요. 그리고 가짜예요. 모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가 실제로 부활했다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과거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 부활이고 현재 증거는 뭐냐면은 5절 보십시오. 우리가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그것이 실제로 있다는 보증으로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현재 이것이 내게 믿어질 뿐만 아니라 영 안에서 보게 되는 힘이 무엇이냐? 성령이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믿어지고 보여지고 느껴지고 만져지고 아멘이라고 말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미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미지. 6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따로 헬라어로는 아포라고 그러는데 따로 있다라는 말은 상관없이 산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분리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 그랬는데 여기서 아포라는 말은 그걸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한다. 부부가 결혼해서 같이 살죠. 그렇죠? 항상 인생의 방향을 함께 보면서 손 붙잡고 걸어가지요. 그렇지만 몸은 몇 개입니까? 몸은 두 개. 그게 아포예요. 응? 그게 아포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두 존재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주와 따로 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세에 갔을 때, 저 천국에 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면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한다. 여기서 이 함께라는 말은 프로스라 그래서 완전한 연합입니다. 그 어떤 주석서에는 보면 주님과 밀접한 교제를 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게 함께 있는 것이다 라는 뜻이라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아포 따로 있는 가운데서도 가능해요. 부부가 서로 영혼의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교제가 가능해요. 여기서 함께 있다라는 말, 즉 프로스 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주님과 완전한 연합이 일어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둘이 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이거를 너무너무 원했어요.
예. 이런 면에 너무너무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즉 무슨 얘기입니까? 죽어서. 그렇죠?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걸 원하는 거. 이유가 뭡니까? 주님과 연합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아시겠어요? 그 예수님 집에 기도실에 가면 예수님 그림을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가끔씩 그 그림 보면은 예수님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에? 또 죄 지었을 땐 예수님이 저를 이렇게 탁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바울은 그 그림을 보면 뭐가 아니야? 그림 속으로 그냥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왜?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냥 사랑하는 정도로가 아니라 연합하고 싶기 때문에 주님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기를 나는 원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3절 한번 보시겠어요? 빌립보서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즉 육신으로 있는 것과 영혼 속에 있는 것 사이에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할 수 있으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한테는 훨씬 좋은 일이야. 그런데 하고 싶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기 때문에. 즉 여기에 있는 것은 자기에게 뭡니까? 영원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참 오늘날 사는 사람들이 잘 납득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이 그 마음속으로는 들어가 보면 차라리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이 생을 떠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는다. 우리는 보통 이 생을 떠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때는 이 생에 대한 불같은 헌신을 거두잖아요. 그렇게 되기 쉽죠.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불같이 헌신하는데 그 헌신 속에서 오히려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이 생을 떠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사도이지만 실용적이거나 실천적인 신앙에 함몰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어렵습니다만 그 주님과 연합하는 것을 아주 그냥 타는 목마름으로 기다리는 신앙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2000년 기독교 역사상에 있거든요. 그들을 일컬어서 일종의 신비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일을 떠나가지고 주님과 연합하는 부분들에 온전히 관심을 가진 사람들. 근데 바울 들어가 보면 이 사람 안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 신학자들 중에서 바울의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능력은 사실은 바로 이 바울 속에 있는 이 신비주의적인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도 아직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분이 가지 속에 있는 이 열망이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근데 아무튼 바울은 그래요. 완전히 연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나중엔 이 생을 떠나고 싶은 마음들도 갖고 있었습니다. 무게중심이 결국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이 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생에 천국에 있었던 거예요. 자, 정리해 볼까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 그래서 보면은 죽음은 무엇을 잃는 건가요? 아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바울에 나타난 복음에 있어서 죽음은 무엇을 잃는 것이 아니고 새롭고 영원한 것을 비로소 완전히 얻는 순간입니다. 물론 잃는 거 있죠. 가족을 놓고 가야 되죠. 사랑하는 사람을 놓고 가야 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놓고 가지만은 나의 영원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덜 가치 있는 것은 내려놓을 수도 있는 마음들이 기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 속에 있는 신앙이에요. 예? 예. 마음에 들어하든 마음에 들어하지 않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놓고 간다. 하지만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측면에서 보면 죽음은 잃는 것이 아니고 얻는 거예요. 죽음은 긍정적인 것이고 창조적인 것이고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죽음은
좋은 것이다. 더 나가면 저한테 바로 이 사람아, 좋은 것일 뿐만 아니라 죽음은 감사한 거야. 네 육의 장막을 벗고 주님과 완전히 연합할 수 있으니까 감사한 거야. 네 그 주름 때문에 속상해하는 것도 다 거쳐지게 돼. 뭐 이런 얘기도 되는 거지요. 네. 이해가 되시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좀 되돌려드리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때까지 죽음은 솔직히 무슨 색깔이었습니까? 솔직히 무슨 색깔이었어요? 검은색이었어요. 저도 이거 오늘 본격적으로 묵상하기 전까지는 죽음, 검은색, 회색 망토를 입은 저승사자의 색깔, 칙칙하고 어두운 색. 그렇죠?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을 색깔로 칠하라면 무슨 색 칠할 것 같아요? 하얀색. 이때는 흰색이라 안 하는 거야. 하얀색, 뽀얀색, 그렇죠? 분홍색, 아주 빨주노초 파남보의 무지갯빛. 이게 바울이 바라보는 죽음에 대한 색깔일 것입니다. 요거 바라보면서 가기 때문에 여기 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 답답한 상황은 뭘로 보일까요? 경한 것으로 보이는 거지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현재에서 미래를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서 끄집어 당겨서 현재를 와서 살아요. 그리고 그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는 복음서가 서술된 신앙관과 동일합니다. 순서는 성육신과 오심과 사심과 고난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적 순서로 되어 있지만 그 속을 움직이고 있는 신앙의 정조는 부활의 빛 속에서 오심에 대해서도, 부활의 빛 속에서 사심에 대해서, 부활의 빛 속에서 고난당하심에 대해서, 부활의 빛 속에서 죽음을 해석하잖아요. 그게 공관복음서의 해석이거든요. 즉 미래로부터 와서 지금을 사는 거예요. 마치 안 가본 미래를 가본 것처럼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났기 때문에.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은 이것에서 봤을 때 이 죽음을 이해하는 마음은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내가 오늘부터 생을 대하는 관점을 저는 완전히 바꿔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현세가 리얼이고 죽음이 판타지거나 내세가 판타지가 아니고 현세는 바울이 볼 때는 그림자. 하나님 보좌 앞에 가 있는 자기 자신이 그것이 리얼한 거예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을 사는 자세는 어떠합니까? 거기 나오죠? 다시 돌아가 볼 거예요. 고린도후서 뭐라 그랬습니까? 6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지요. 항상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이것이 이 마음이 딱 와닿아서 죽음은 좋은 것이구나. 죽음은 감사한 것이구나. 영원한 집을 얻는 것이고 덧입힘을 얻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연합해서 사랑하는 그분과 사는 것이구나 라는 마음이 내 가슴 안에 꽂히게 되면 지금 사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자유함이 찾아오죠. 자유함. 그리스도인에게 이 생은 좋은 것이지만 천국은 더 좋은 것이니까 자유합니다. 매이지 않습니다. 자족합니다. 악착같이 움켜쥐려고 집착하지 않습니다. 집착이라는 것은 그것이 유일한 가치라고 생각할 때 오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은요, 벗어나겠다고 결심하고 입술을 깨문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더 소중하고 영원한 것들이 자기 안에서 발견되었을 때 비로소 집착했던 것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생이 유일한 것이 아니고 이 생에서의 삶은 일시적인 장막집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조바심치고 몸부림치고 잠 못 이루는 밤을 갖지 않지요. 네? 주님 안에서의 자유함과 넉넉함과 영적 여유를 가진 가운데 삶을 대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영원한 것에 이제 자신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자신을 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진짜라면 이 생을 살고 있는 내가 가장 핵심적으로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의 결론입니다. 10절 우리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뭡니까? 우리가 항상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온다. 그래서 내가 행한 모든 선악간의 일들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 때가 온다. 구원을 잃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 마세요. 구원은 예수를 믿는 순간 영원히 보증됩니다. 무엇을 얻지 못하느냐? 칭찬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분에게 칭찬을 받지 못해. 얼마나 큰 고통일까요? 그렇죠? 부끄러운 구원, 벌거벗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거 싫어서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걸 바라보면서 내가 어둠 속에 행했던 일, 사람들에게는 들키지 않았지만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양심을 팔고 살았던 작은 터로까지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계산하는 삶을 이제부터 살아가기 시작해요. 만일 우리 안에 이런 삶이 가능하다면 경찰서가 필요할까요? 없지요. 그렇죠? 법정이 필요 없지요. 바로 영원한 심판대가 법정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관에서 이 내세관은 오늘날 우리 이 세상과 문명이 가는 그릇된 방향을 중화시키면서 건강하게 만드는 굉장한 힘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생이 전부인 줄 알면서 살면서 우리가 너무나 이 세상을요 정글로 만들어놨어요. 그야말로 이 세상에 사는 것들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마치 지혜로운 삶처럼 만들어놨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세상은 더욱더 살기 어려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바라봤던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 위해서라도 건강한 내세관이 꼭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아야 된다.